오늘 설교 말씀은 읽어드린 본문으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제가 가르쳐 준 것 중에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남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셔본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완전히 탈 때까지 뒤에서 누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집에 제가 누굴 가르쳐 줬냐면 여기 있는 안주현 집사를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간단했습니다. 뒤에서 잡고 있다가 같이 띄워주면서 속도를 달려주다가 어느 정도 달릴 것 같으면 제가 탁 놔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승현 전도사입니다. 또 역시 제가 잡고 있다가 또 어느 정도 달릴 때 탁 놔줬습니다. 제일 가르쳐 주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저하고 결혼할 때까지 자전거 타는 걸 배우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자전거 타고 같이 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란히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저희 아이들 둘을 가르칠 때하고는 좀 다름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잡고 제가 뛰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달리면 아이들은 저를 딱 믿고 달리는데 가다가 탁 놓으면은 언제 제가 이거 놓는지 순간을 아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는 즉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뒤에서 나를 잡고 계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딱 믿고 달릴 때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뭐였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두 번째 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며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옛날에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고생을 하였겠구나. 집에서 떠나서 가족들과 외롭게 홀로 지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제가 모든 걸 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라는 걸 느끼니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침은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잊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여기까지 오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아침에 그걸 묵상하고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없이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 주님이 택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한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겠어요. 아멘. 오늘 말씀도 이 말씀 면면히 살펴보면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한 소경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한 맹인을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데리고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 홀로 두지 마시고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누가 데리고 나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냥 집에만 있게 놔두지 말고 그냥 밖에 홀로 있게 놔두지 말고 우리가 권면하고 해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에 7장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베세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또 데가볼리에 있었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리켜 쌍둥이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가볼리의 환자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똑같이 데리고 와서 요청을 했는데 안수를 요청했다면은 이번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수하는 거나 만져주시는 거나 같은 것, 손을 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셔서 마음에 손을 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 주님이 마음에 손을 대심으로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이 여러분을 안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앞을 못 보니까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빛은 있는데 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데가볼리 환자에게 이렇게 또 베세다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는 또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 이 베세다였습니다. 특히 베세다는 무역을 많이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데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많은 것 갖고 있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고향이면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지만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초청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말 이 사람은 안 믿네.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이분은 믿지 않으셔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가운데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면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정말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은 특별히 헤롯 2세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딸 율리아를 기점해서 베세다 율리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어렵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지역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품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소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어떻게 일어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뜬과 동시에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을 뜨었고 마음으로 영적으로는 영안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그 역사가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아주 중심 사상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셔서 그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며 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7장에 있었던 그 데가볼리의 사람이나 또 오늘 베스데다의 사람이나 두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온 데는 다 똑같은데 또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데리고 온 예수님을 환자들을 예수님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홀로 데리고 나가셔서 떨어지셔서 그곳에서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만나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면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체험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내가 만난 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은혜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분이다, 이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러한 찬송을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찬송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외롭지 않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이 찬송은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서 만든 찬송인데요. 시편 121편을 읽으면 또 다른 또 은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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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대가볼리의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벳세다의 그 눈먼 소경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는 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손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 깊이 여러분의 영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모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와서 감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내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들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 뒤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혼자서 하려니까 힘들죠. 내가 다 해결하려니까 고생이죠. 고통이죠. 어떤 때는 눈물이 나죠. 왜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나? 그것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주님을 여러분이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준비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심으로 육체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장애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고침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눈이 열려서 치료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준비되시고 예언되시고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쳐다보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가 주님을 쳐다볼 때 쳐다보며 이르되 주님을 쳐다볼 때 눈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운 일들 통해 세상을 바라보시고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쳐다볼 때 해결이 시작되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는 주님 홀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 떡 5개, 물고기 2개를 들어서 우러러 하늘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되는 여러 가지 일들 있더라도 땅의 것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은 여기까지인데 이 이상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 요양원에서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째 지금 요양원에서도 예배를 오후 3시에는 시작을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저기 요양원인데 거기. 네네. 그런데 거기에 3시에 드리는데 30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기는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빠지니까 많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라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 이게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업이잖아요. 주님의 사업. 내가 이걸로 뭐 이득 얻고 내가 뭐 이걸로 한껏 나를 자랑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업을 하니까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자, 높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손끝으로 가보세요. 손끝으로. 누굴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손 내리세요. 이렇게 손을 올렸다가 내리니까 어떤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손을 올려라 내려라 이런 목사님 계신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인하시면, 우리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주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나의 생각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으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처음에 주님을 바라봤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뭐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이랬습니다.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주님이 한 번에 딱 치료해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여기는 한 번에 치료해 주시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여 봤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닙니다. 이거는 보긴 보는데 제대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조금 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풀릴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해결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결받고 치유받은 사람 중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줬더니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 가고 1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9명은 모르고 누가 치료해 준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별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처음에 무엇이 보이네 했을 때 나무가 보이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더 주목하며 주님을 봤더니 안수하시고 더 주목하며 주님을 보게 했더니 이제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눈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저 역시 여기 있는 저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녔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않고 안수 집사인 부장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부장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끝에서 뒤에 앉아있다가 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장님은 믿어지실까? 저 말을 지금 믿고 얘기하시는 걸까?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때는 이만큼밖에 못 봤지만 지금은 이만큼을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활짝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엔 꿈꾸지도 못한 걸 꿈꾸며 꿈꾸지도 못한 걸 기도하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점차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의 환자맹이는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을 쳐다볼 때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받게 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어서 마음껏 주님께 아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1년이 넘게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친구는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게다가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루는 친구가 남자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지 못하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자넨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인가?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데 자네,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가라는 말인가? 남자는 친구의 대답을 듣고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러나 한번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나? 거꾸로 어떻게? 교회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자네의 생각과 다른 곳에 진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나는 그저 자네가 얼마만이라도 내가 발견한 진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진리가 있는지 나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귀한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도시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에 가서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서 내 생각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 와서 생각하고 안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꼭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까지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리기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더 좋은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함께하여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 내가 지금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 그걸 정말 다 알고 계시며 사랑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입술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입술을 여는 거 다 들어주세요. 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술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믿지 않으면,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가 크면 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으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자리를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네? 생선 먹으면 생선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생선 머리가 맛있습니까? 어디미라 해가지고 생선 머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생선 머리 잡숴보세요. 맛 하나도 없어요. 생선 몸뚱아리가 제일 맛있는 겁니다. 생선 가운데 토막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제일 가운데, 우리 삶의 제일 좋은 곳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결사대가 당신 죽일 거니까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택하신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주님을 얼마나 모른다고 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도로 세우시다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너 죽어. 그러는데도 거기가 주님이 올라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하지 말라 그래도, 남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너 그거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번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렇게 상가의 한 지역을 제대로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과 이런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의 자비한 사랑이 나를 품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주님과 인생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